후 짧은 시간 잠깐 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전의 말씀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오전에 이제 전해야 되는 말씀이 다 그 시간 보면서 전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잘 청종하고 순종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이런 비도 또 늦은 비도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뭡니까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덜에 풀이 나게 해주셔서 가족들이 먹고 건강하게 돼서 성도들의 영육간에 영혼육이 이제 건강하고 배부른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이제 걸리면은 혹시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17절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아가요. 내려주셨던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하늘에 이제 비가 안 내려서 소출이 없는 거죠. 소출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또 전염병의 문제 등등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게 발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과 이제 뜻에다 잘 새겨두고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침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뿐만이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그 후손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계속 흘려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21절에 이제 그 양 개념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 땅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날과 우리 자녀들의 날이 미래겠죠. 그것이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번영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번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와 같이 우리들의 그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아주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만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고민을 많이 했느냐. 특히 10편에 가면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10편 73편에 가면요. 그 문제를 놓고 되게 고민을 한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이 불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10편 73편에 보면요. 그래서 나는 73편 이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실족이 뭡니까? 완전 낙심해서 완전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질시란 말하면 시기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냥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가 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기고 저렇게 불의하게 사는데 잘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이
건강해가지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은데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는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승리하면 복받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분명히 우리가 멸망한다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될까? 그걸 보면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강포같이 입는 옷이 되고, 그래서 살찜으로 저희 눈이 이제 솟아나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이제 악인들이 막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악인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막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교만하고 압제하고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다 두루 다니는 거다. 하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리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전에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 무슨 지식이 되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잘생기다고 복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무슨 하늘의 힘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무슨 지식이 되느냐 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12절에 73절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이 누굽니까? 악인이란 악인. 성경에는 악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는 악인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를 확실히 알겠다. 악인이 누구냐. 시편 73편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못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악인이래요. 악인.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악인이다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악인이 재물이 더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진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도 그대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받았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는 내가 믿음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면서 악인은 잘 되는데 자기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숨기는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아침마다 고통스럽고 저녁마다 막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결국 이 불의의 아들처럼 악인들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잖아.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해서 생각하죠.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의인은 핍박을 받을까?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들까?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해서 생각한 점. 내게 심히 곤란했더니 많이 고민했겠죠? 그런데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요, 아살이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가 막 우아했는데 시험에 빠졌고 시기 싫겠는데 고민했는데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말을 보고요. 그 악인의 결말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방패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멸망하더라는 거죠. 졸지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능과 그들의 부유함과 부귀들은 온데가 되고 졸지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옵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거예요. 주님이 깬다는 말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제 재림하시면 그 악인들의 형상을 영혼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온 거죠. 그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내 마음이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시편의 기자가 뭡니까? 아사리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떨렸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하니 주님한테 짐승을 받습니다. 네, 자기는 짐승을 갖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아삭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근데 결국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렇게 싶은 아삭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씹는 게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가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복을 받고 막 돈이 많아지고 자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삽이라고 시편의 기자의 말을 엮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인 말이에요. 오늘 시골에요.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성이 박씨예요. 근데 박씨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들으세요. 어느 시골에 이제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강아지가요, 그 주인 박씨를 되게 원망했어요. 왜? 주인은 자나 깨나 송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침이 되면 소주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한 소주 퍼가지고 소한테 팍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막 몸이 건조할까 싶어서 막 솔 가지고 몸 싹싹 빗어주면서 몸에 있는 그 뭔가 찜질도 잡아주고 몸도 씻겨주고 소도 뿌려주고 조금 소가 영을 안 먹으면 막 근심하면서 왜 그런지 막 소에 관심을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섭섭한 거예요. 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깽깽 해도 주인이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찬밥더니 하나 킥 던져주고 생선백다기 하나 킥 던져주고 내를 드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내를 드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게 찬밥 핀세고 송아지는 완전 진짜 완전 막 대접받는 거예요. 먹을 거 따뜻하게 죽 꺼져주고 막 몸에 다 거리 잡아주고 약치 주고 그렇게 해요. 또 밑에 자리도 다 깔아주고 이러니까 이 강아지는 너무나 섭섭한 주인에 대해서.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걸어던 중에 이제 어떤 차가 하나 왔어요. 어떤 차냐? 보니까 큰 트럭인데 트럭 뒤에는 보니까 뭡니까? 철장이 툭툭툭 돼가지고 뭔가가 안에 이제 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저게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이 검상국이 생기는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깨갱하면서 꼬리를 싹 사리고 마르니까 싹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아지 의사는 시골에 보면 강아지가 마르니까 싹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누굴까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노래더만 이 박씨를 찾는 거예요. 박씨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송아지인데 가는 거. 그러면서 막 송아지를 가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거기 끄떡끄떡 하면서 송아지를 갖다가 이리저리 보더만은 그 송아지를 갖다가 그 차에다가 태워가는 거예요. 그냥. 태우더만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강아지.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상하게 왜 송아지가 안 올까라고 이제 궁금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옆집에 사는 김씨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제 찾아와 그러면 이제 박씨한테 아이고 박씨가 자네 그 소 어디 갔는가? 그렇게 하니까 네 그 토살장에 넘겼네 그러는 거야. 그 강아지가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그 송아지가 토살장 간 거야. 그래서 안 온 거죠. 그러면서 강아지가 다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주인이 송아지를 그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막 보살펴주고 이렇게 아주 막 극진히 보살피더니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찬밥시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송아지보다 지가 더 복 받은 거예요. 왜? 송아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 뭐니까 토살장 난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찬밥시였지만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야. 강아지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소가 복이 있는 게 자기가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와 똑같아요. 송아지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보살장,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 송아지를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서요? 살쪄가지고 토살장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극진히 보살핀 거예요. 이제 이 강아지는 그걸 모르고 섭수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겨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잘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시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장에 넘기기 위해서 박씨가 막 잘 먹이고 잘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갖다가 도살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본래 이성 없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내 이렇게 잘 사는데, 내 건강한데, 내 돈이 많은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막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하자는 거죠. 그 송아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행복, 주인이 극진히 보살핀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요, 재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안 그래요. 그 하나님 흔들어서라도 그걸 갖다 흩어버려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은 무슨 말이냐? 방치해 줬단 말은 뭐냐면 이거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뭡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잘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하고 성품을 해서 그를 섬기면은 이 하늘을 열어서 이런 일을 적절하게 해서 모든 복식들이 풍성해지고 진층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배부른 삶, 영혼이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냐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저래도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10편 11장편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단 말은 뭐냐면요, 그건 뭡니까? 거짓 성공이에요. 잠시 잠깐의 그 송아지가 도살장 가기 전까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일 뿐이에요.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악인이구나. 악인들은 결국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요, 악인은요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더러면서 솟아내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그러죠. 악인은 결코 평강이 없어요. 악인이 누굽니까? 시편 74편 10 아까 보니까 그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하면서 우리는 이 신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고달퍼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지는 게 진짜지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거짓말일 뿐이고 우리 속거리는 것이고 잠시 잠깐일 뿐이야. 잠시 잠깐의 그 송아지가 누렸던 것처럼 잠시 잠깐의 행복일 뿐이라는 사실. 그에는 엄청난 무슨 결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고 슬픔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울동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기도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믿음들을 달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서울동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하고 정성을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정말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고 오늘 보기도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다 배부른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공부한 자가 없고 시험 든 자가 없고 어려운 자가 없고 다 배부른 삶, 영혼이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서 감사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은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울대 이전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에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우리 서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